며칠 전 11월 11일에 월드비전에서 교인들 대상으로 감사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눈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을 얼마나 느끼고 사냐 하니까 92%로 꽤 높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교인들이 그래도 감사하지 이런 마음은 좀 잘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함을 느끼지 못할 때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42%는 감사할 일이 없어서 이제 감사할 게 이제 없다는 거죠. 그리고 27%는 좋은 일이지만 운이 좋아서 된 것 같아서. 네, 교인들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어쨌든 감사할 일이 없고 요거는 운이 좋아서 된 거라 특별히 감사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의미겠죠. 범사에 감사하라 요 말씀 있잖아요. 요 말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보니까 85%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선택상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의미였고요. 또 감사의 표현의 대상에 대한 비율을 이렇게 좀 따져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비율이 그래도 좀 높았습니다. 88%가 나왔는데요. 자녀에 대한 감사의 대상도 85%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분석을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감사에 대한 대상이 하나님과 자녀가 거의 동급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이 좀 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할 필요가 이 조사를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를 바라보는 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눈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눈은 뭐냐면요. 육체의 눈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보는 그런 눈이죠. 뭐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많은 오락기기, 자동차,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좀 쉽게 잘 흥분시키고 예쁜 것 보면 예쁘고 좋은 거 보면 좋고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잘 빠지게 됩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은요, 이렇게 좀 감사하기도 좀 쉬워요. 좋은 상황에 처하면 우리가 하게 되죠.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럼 뭐 당연히 감사하게 됩니다. 저희 아이도 오늘 고3이라 이렇게 논술 시험 보러 갔는데요.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뭐 감사하겠죠. 이런 그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거는요, 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누구나 감사하는 거고 뭐 이렇게 좋고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감사는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그런 이렇게 그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네. 잘 되는 걸 보면 그분은 감사하겠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은 좀 배가 아픕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나빠지면 또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는 그 한계가 있는 거죠. 사단이 이거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죄의 길로 이렇게 빠지게 많이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하니까 그걸 먹게 된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처음 정복하고 승리했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재물을 보고 너무 탐이 나서 그것을 땅에 묻었죠. 그것도 눈으로 본 죄였습니다. 다윗도 동일하게 밧세바를 눈으로 보고 나서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죄를 짓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눈에는요 한계가 이런 듯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 하나의 눈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마음의 눈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그 풍성함을 이렇게 바라보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나서 요단강 앞에서 마지막 그의 유언의 말씀에 그 백성들의 그 육체의 눈으로만 보는 것, 마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29장이에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상황은요,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려운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병실에 당연히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눈이 있으면요, 똑같은 걸 바라보는데 그걸 다르게 보는 거죠. 먼저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 기준에 따라 다시 우리 육체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은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평탄치 않았던 것 같아요. 계시록 2장 9절에 그럽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교회였죠. 그런데 마음의 눈으로 서머나 교회를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부요함을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진짜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다 있죠. 우리도 마음의 눈이 이렇게 활짝 열려서 그냥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죠. 우리도 그렇게 다 살고 싶습니다. 독일어로 감사하다는 말과 생각하다는 말이요, 단어가 한 단어만 차이가 납니다. denken이라는 말은 생각하다는 거고요, danken이라는 거는 이제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영어에서도 생각하다와 감사하다는 역시 한 단어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감사하다는 말이요, 생각이라는 말에서 어원상 이렇게 유추가 됐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의 과거는 깊은 어두움으로, 알 수 없는 수수께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 어둠 속에 있는 보네포 목사님이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니까 감사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 요즘 요한계시록을 아침에 새벽마다 읽고 있는데요. 왜 책망했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 해결책의 첫 번째가요, 이거예요.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 가만히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의 시작은요, 생각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생각,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각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거를 좀 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에 기초할 때 우리가 마음의 감사,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10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에도 나오고요, 118편에 나오고요, 136편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 생각하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리고 출발점이죠. 성경을요, 가만히 읽어보면요, 성경은요, 우리의 그 평안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아쉽지만 그런 거에는 왠지 성경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관심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면 마음이 아주 괴로워요. 우리가 빨리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빨리 해결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빨리 위로받고 싶고 누군가 나를 알아줘서 내 마음을 만져줬으면 좋겠고 증상이 이렇게 가라앉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들은요, 다 이런 증상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다 가라앉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눈에 보이는 증상이 가라앉는 게 아니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앞부분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가 나와요. 우리가 그의 삶을 잘 알잖아요. 그들은요, 세상의 문제에 아주 직면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문제에 우리들도 이들처럼 직면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먼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걸까? 세상은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 걸까? 왜 내 삶만 이렇게 고달픈 걸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자꾸만 보내시는 걸까? 그 답을 하나님이요, 흡족하게 나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감사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을 때에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계획을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르게 아주 천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요, 그 계획 속에 항상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청년 때 쓰신 나의 하루라는 일기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대학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아주 뜨겁게 만났습니다. CCC 사역을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요, 자기가 복음에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밤낮으로 전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찬양을 부르셨어요. 밤 12시에 마지막 차를 타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차 안에서 막 복음을 뜨겁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폐병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셨을까? 내가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넣으셨을까? 그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1968년 8월 5일에 그분의 일기입니다. 요즘은 몸이 더 피곤하고 가슴이 답답하다. 온종일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아도 서울 형제들이 눈에 선하다.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문다. 강원도 전도 또 봉사 일은 어떻게 했을까? 앞으로 계속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미칠 것만 같다. 이렇게 하용조 목사님 그 답답함을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병원 안에 있으면서 병원 안에 전도할 사람이 많다는 걸 하용조 목사님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병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전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용조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길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69년 2월 23일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일기입니다. 아침에 공기가 차고 날씨가 깨끗하다. 침상에서 나는 감사 기도를 드렸다. 주님, 내가 이렇게 기다리오니 나를 단련시키시며 나에게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용조 목사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니까요, 드디어 6개월 만에 그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뒤편에 보면 함께 동역했던 홍정길 목사님이 그 일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빼곡히 쓰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하용조 목사님의 그 삶의 건축도가 그 병원 안에 1년여간 있는 동안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의 놀라운 목회가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온누리 교회를 세우고 CGN TV 방송국을 열고 두란노라는 출판사를 창설하고 경배와 찬양이라는 팀을 열 때에 모든 그 내용들이 그 일기 속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용조 목사님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제가 그 일기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꼭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가? 이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요, 먼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친밀함이 어떤가에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구원을 해주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가 어떤 길도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는다. 이 표현은요, 우리가 막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길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의 길을 따라 이렇게 가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걷는다는 의미,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함께 걷는다는 의미는요, 함께 이렇게 친밀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타인과 함께 걸을 때 친밀해지고요,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요, 상호 인격적인 관계예요. 걷는다는 것은 한쪽의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같이 상호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함께 걸으면서요,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예수님의 그 일행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해요.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청년은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는지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너 잘 생각했다. 나와 함께 가자. 내 길은 넓은 길이고 내 길은 꽃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여우는 굴도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청년 보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길은 힘들 길이니까 너 따라오면 안 돼. 너 뭘 몰라서 그래. 나 따라가는 길은 힘든 길이야. 너 그러니까 따라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 길은 힘든 길인데, 내 길은 아주 고난의 길인데 그래도 너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요, 하나님께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거절을 당해요. 상심한 마음으로 내려와 보니까 웬걸요, 제자들은 자고 있네요. 답답한 마음에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저 피곤해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함께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갔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요, 그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 걸어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줄 알면서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어떤 길인지 아시는데도요,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죠. 달라스 윌라드와 리차드 포스터라는 두 분이 미국에서 레노바레라는 운동을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미국이 풍요로워지고 교회가 아주 풍성한 시대에 윤리적으로 많이 타락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레노바레 운동이요, 그들의 윤리적인 갱신,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영향을 받았어요. 저희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에 먼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달라스 윌라드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던 교회의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그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분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곳곳에서 그 일을 우리에게도 전해달라고 계속해서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위해 단체를 만들라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달라스 윌라드와 리차드 포스트 두 분의 목사님이 이 사역은 성공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야. 그래서 주저하실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 물었다 그래요. 하나님, 이 사역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누가 너더러 성공하라 그랬냐. 너는 시도만 해봐라. 하나님, 이것은 재정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누가 너더러 모금을 하라 그랬냐. 내가 모든 것 책임지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서 이야기할 때 이 운동은 하나님과 레이저 프린터 한 대만 가지고 이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길인 줄 알면서도요, 이렇게 걸어가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걷는 길에 함께 걸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걷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이요, 고난의 길일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요, 핍박이 옵니다. 복음 한번 잘못 전했다가 다른 사람과 의절하는 일도 생깁니다. 예수님의 삶이 나의 그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은요, 부활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렇게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리고요,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있어요. 왜 자꾸 감사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결과가 있는데요, 오늘 38절에 나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래, 너 구원받았으니까 여기 잘 있어라. 너네 구원받았으니까 교회에 잘 모여 있어라. 너네 구원받았으니까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말씀 보고 교인들끼리 잘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증인의 삶은요, 남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도요, 보는 눈은 있어요. 뭔가 잘 되면은요, 감사하는 거 세상 사람들도 괜찮아요. 대학에 합격해서 막 감사하는 거 보면 그래, 감사할 일이지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돼서 번창하고 번창하는데 감사하면요, 그래, 그거 번창하고 감사할 일이지. 내가 집을 샀는데 집이 많이 올라서 투자한 게 많이 올라가고 주식을 샀는데 대박이 나고 그러면요, 우리가 막 그런 거 감사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도 그래, 그거 감사할 일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감사하는 거 이해하지 못합니다. 재정 문제로 어쩔 줄 모르는데도 감사하는 것, 그거 이해하지 못합니다. 건강이 나빠졌는데 감사하는 사람 이해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저거 해결하기 어려울 텐데 그런데도 감사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우리랑 다르지? 이 사람들은 왜
내가 그동안 봤던 교인들이랑 다르지? 교회에서도 궁금해합니다. 이 권사님은 왜 내 믿음이랑 다르지? 이 집사님은 왜 나랑 다르가? 아이들도 묻겠죠. 엄마 아빠는 왜 달라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고난의 길인지를 아는데도 우리가 따라걷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기 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좀 침체의 시간을 좀 걷고 있습니다. 주로 좀 연말이 되면 좀 지쳐서 그런지 좀 자주 좀 이렇게 해마다 좀 그런 시기를 좀 겪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달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사역도 많이 열리고 또 우리 예수님교회도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온라인 목회자 세미나에 온 사람들이 1000여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세미나를 열었는데 42개국에 18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왔어요. 평신도 훈련은 열기만 하면 금방 인원이 채워집니다. 지금도 전국에 있는 600여 명의 평신도들과 함께 훈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훈련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성과도 있는데 왜 내 안에는 공허함이 이어질까?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난달에 좀 전화를 한 통 받고 나서부터 좀 시작됐다고 좀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훈련을 이렇게 오셨던 성도님이신데요. 저희가 이렇게 묻는 질문에 좀 답변을 좀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많이 화가 나셔서 제가 전화를 드리고 죄송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이 제 마음에 아주 비수처럼 다가왔습니다. 저희들이 성도들의 마음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프로그램 돌리고 수료증 찍어내는 그런 사람들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전사님 간사님들이 다 죄송하다고 몇 번 사과를 하고 마음이 조금 풀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훈련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왜 성숙한 분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파트너스 교회가 많이 일어나서요. 한 70개 교회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그렇게 막 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하기는 많이 하는데 진짜 동행하는 사람은 누군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그런 마음에 제가 일기를 좀 이렇게 썼습니다. 조금 읽어드릴게요. 하루의 일과가 바쁘게 흘렀습니다. 다양한 사역을 열어주시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평신도 훈련도 목회자 훈련도 세우기가 무섭게 떨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동행을 하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우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주님께 맡기기보다는 나의 방법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낙심이 됐는지 이런 일기를 제가 좀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지난 10년을 이렇게 가만 돌아보니까요. 처음 동행일기 사역자를 이렇게 뽑혔는데 육성 목사님이 부르셔서 뭔가 특별히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할 일을 찾아보래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오면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 내일은 무슨 일을 할까? 이번 주말에
저희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보고서를 쓰는데 이번 주는 무슨 보고서를 쓸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저희가 12명의 사역자들이 매일 바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힘으로 된 것도 없고 그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매년 하나님께서 우리 위지엠이 잘 운영되도록 재정도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가만 보니 고난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저 혼자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일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뒤에는 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돌아보니 지금까지 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끄신 주님이 앞으로도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입니다. 아직도 제 마음이 연약해서 그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지는 못합니다. 그저 겨우 고백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도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인 줄 알지만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같이 나눔 방에서 일기를 쓰시는 한 집사님이 그 다음날 이런 고백을 좀 쓰셨더라고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너무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요즘 하루가 참 짧은 것 같습니다. 회사 안으로 밖으로 연이은 일정으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면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온전히 깨어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마다 정신 차리게 하시고 중요한 순간 역사하시어 저의 입술과 가슴을 통해 주님의 현명한 지혜와 명철한 판단을 따라가게 하시어 감사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으면서도 뭐 하나 그르침 없게 하시니 더욱 큰 감사입니다. 구분된 시간과 장소 없이 쪽대본같이 겨우겨우 이어가는 기도와 말씀 묵상일지라도 잊지 않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연기하는 배우자로 치자면 발연기를 거듭하고 있지만 퇴출시키지 않으시고 발연기조차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봐주시는 주님이 참 감사합니다. 아름답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감사입니까? 아니면 정말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감사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감사를 드리는 그런 한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